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도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무엇을 봐도 어디를 봐도 모든 징조들이 주님 오실 때를 가리키고 있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입술 열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심장과 폐가 나빠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수 없어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 20절, 21절은 성경의 신구약 전체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합니다. 신학의 전체 결론이 뭐냐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다. 오늘 아침 동해에서 오면서 말씀을 나눈 말씀이 뭐냐?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구약이다. 구약의 신앙의 종결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다.
구약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메시아가 어디 올 것이냐, 이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심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죽을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을 보면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천의 몸으로 몸 안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활을 하시고 무슨 삶을 살고 그 살다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다. 구약의 완성은 뭐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완성이다. 율법주의자들 혹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제사장들이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들은 구약의 성경의 결론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인 것을 다 알아요. 유대인 가운데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 단 몇 사람들, 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그때의 상황이 어떠냐? 그때 그리스도보다 6개월 앞서 온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약재 털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독재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 시대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백성이 배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우러러보면서 두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막 질타하면서 책망하면서 독재 자식들이라고 막 욕을 했어요. 백성들은 실제로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걸 다 알아요. 보니까 다 알죠. 근데 그걸 아무도 잘못된 걸 지적하거나 야단칠 수 없어요. 그런데 침례안에 와서 그들 막 책망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때 나라 안에 온 유대인들이 그 침례연 소식을 다 들었어요. 아마 못 들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요단강가에 온 그 어떤 그 침례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이 그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막 심하게 질타하고 책망하면서 독재 자식들이라고 야단치고 아마 그가 메시아 같다, 그리스도 같다. 나라에 전부 퍼졌어요, 그 소문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다. 그분이 그리스도 같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 같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안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만나러 갔느냐?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혹은 안드레 혹은 빌립, 나단, 이런 사람 몇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한번 가보자 하고 의논을 하고 요단강가에 나갔어요. 요단강가에 나가서 보고 그를 만난 다음에 요한과 안드레는 그 제자가 돼버렸어요. 가자마자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 말하는 말과 그 삶을 보고 이분이 그러다 하고 생각을 해서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두고 보자 하고 아마 그 제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시간을 지내다가 며칠 지난 이후에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옆에 지나가시게 됐어요. 걸어가서 지나가시. 그 침례 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를 증거했어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은 그가 메시아인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따라서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죄를 지고 가신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요한과 안드레가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자기가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침례 요한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느 날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거를 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뜻이에요. 그걸 듣고 요한과 안드레가 쫓아갔어요. 자기들이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섬기던 사도 침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 만난 다음에 그들이 갈릴리에서 같이 온 친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이 예수 제자가 됐어요.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서 메시아 만납시다 하고 자기 형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왜? 나다나엘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올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나사렛에서 온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빌립이
야, 한번 봐라. 가만 봐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오시는 걸 보면서 참 이스라엘이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 나다나엘에 대해서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나다나엘에 대해 얘기했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언제 봤다고 처음 만나는 건데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나다나엘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빌립이 너한테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널 봤다. 나다나엘이 자기가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내용을 벌써 예수님이 아시니까 당신 바로 하나님이요 참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갈릴리 어부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성경을 많이 한 성경학자들, 오늘날에 얘기하면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많이, 율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들 순종해 살라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들도 많았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메시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갈릴리 어부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찾아왔어요. 그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찾아왔다가 실제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거기서 만났어요.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요. 구약은. 그걸 구약을 많이 읽고 많이 소화시키고 많이 알고 깨닫고 달달 외우고 연구 많이 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구약을 많이 봤으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딱 보면 알 거예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 성경을 많이 봐도 실제로 기록된 메시아가 오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 그동안 이 땅에 와서 3년 반 공생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행했어요. 3년 반 동안은. 그들은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메시아 그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가려져가지고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고도 내용을 알지 못해. 이걸 분명히 구약을 잘 읽고 알았다고 하면은 메시아는 그걸 딱 보면은 알았어야 돼.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구약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수백만 명이 살았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1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하니까 전체 인구는 아마도 그 몇 배는 될 거예요. 500~600만 명 이상은 살았을 것 같아, 전체. 그게 많은 사람들 하나도 구약의 종교는 뭐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 근데 그들은 성경 많이 읽어도
실제로 그러다가 와도 안 보여. 보이지 않았어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말씀하느냐 하면 오늘날도 똑같다. 지금도 똑같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예수를 믿고 신약을 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0억 명 이상이 돼. 10억 이상이 돼.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읽고 많이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도 믿는 사람 10억 이상이 되는데 그들은 성경 많이 하고 많이 들었어. 성경 많이 들었어요. 신약의 결론은 뭐냐? 신약의 결론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신약의 결론이. 신약의 총 결론은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신약의 결론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10억 명 이상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빨리 고대하면서 빨리 오십시오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이 별로 없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이 단 몇 명밖에 없어요. 몇 명. 갈릴리 어부들 중심한 몇 명밖에 없었어요. 메시아를 만나보기 싶어 기다리는 신앙이 그밖에 없어요. 몇 명밖에.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오시는 주님을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별로 없다. 별로 없어. 내 근래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2개의 간증 테이프를 보내드렸어요. 하나는 이계양 전사님 성도들에게 전한 차도행전 테이프가 몇 개인데 그 몇 개 중에서 하나를 내가 골라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저녁에 동해에서 밤에 운동하면서 내가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차선경 테이프를 들으면 쭉 돌다가 허리가 아파서 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테이프를 들으면 내가 울었어.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테이프를 듣고 울었어요. 그 돌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밤에 보냈어, 교회 카톡으로. 이걸 다 들어보시라고. 다 들어보시고 소감을 쓰라고.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 자기 느낀 감동과 감동받은 내용, 소감을 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해. 본인에게 유익해서 쓴 거, 본인에게. 그걸 내가 읽어보기 위해서 쓴 것보다도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조금 전까지 한 10분 내외가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또 내용 하나는 박신규 성도.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가 예수 믿은 지 14개월인가 15개월 됐어요. 예수 믿은 지 14개월, 5개월 됐어요. 그 박신규 성도가 여기 수요일 날 간증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 지난주에 내가 박신규하고 그 김진아 전도사하고 내가 동해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대화한 다음에 여기 세우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김진아 전도사를 만난 지 그때부터 예수 믿은 거예요. 작년부터. 그때부터 예수 믿었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과거를, 지난 과거를 쭉 얘기를 한데 그 아픈 과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아픈 거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죽자. 죽으려고 결심하는 순간에 박진아 전도사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알고 서로 교통을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둘이 김진아 전도사도 아직 성질이 있고 그 박신규 형제도 살아온 과거가 그러니까 맨날 싸운 거예요. 둘이 일주일에 한 2번씩 평균 싸웠다고 그러는데 1년 5개월 만에 100여 회 이상 싸웠대. 100여 회. 그것도 그냥 보통 말다툼한 게 아니고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웠어. 경찰이 3번이나 맡아서 너무 싸우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부부싸움이가 또 가고 몇 번 왔다 갔대. 그게 싸웠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싸우고 그게 싸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둘이 결혼식을 안 해도 아무튼 둘이 호적에 올려가지고 합법적인 부부가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싸웠으면 헤어질만 한데 뭐 다시 헤어졌다 만나고 했더만 그걸 몇 번 했더라고. 헤어지자 끝내자. 그래 끝내자. 끝내다가 또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박신규 형제가 싸울 때마다 테이프 들은 거예요. 그 테이프를. 왜 그랬냐? 그 32개 칩을 줬는데 그걸 몇 번 들어보니까 마음 좋더래. 그게. 좋았는데 싸우고 나면은 답답하고 허전하니까 테이프 들은 거예요. 그 테이프 들으면 또 은혜 받아. 은혜가 되고. 싸우고 난 다음에 꼭 그 테이프 들으면 자기가 싸운 내용에 대해서 비슷하게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내 은혜 받았느냐 하면 나하고 사모하고 대판 싸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됐대. 큰 위로가 되고. 아유, 목사님도 이렇게 싸웠구나. 그 위로가 됐대.
아무튼 그렇게 많이 싸워도 싸울 때마다 꼭 테이프 드는 거예요. 싸울 때. 그 싸우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싸우고 은혜가 회복되고 많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테이프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일 년에 만에 그 테이프 속에 있는 설교 내용을 1000번 이상 들었어요. 1000번. 테이프 속에 있는 설교 내용이 1000개가 넘지. 어떤 건 한 2번씩 들었겠고, 하여튼 1000번 이상 들었대요. 1000번. 꽂고 살았대. 꽂고 살았어요. 직장 갈 때도 꽂고 가고, 일하면서도 꽂고 일하고, 집에 오면서도 꽂고 살고. 꽂고 살았어, 그럼. 테이프를. 그 테이프 속에 자기가 살았어. 지난주에 동해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고 똑같아, 내용이. 성경은 잘 몰라. 읽질 않아서. 테이프는 들었는데 말하는 내용이 10년 동안 말의 대화고 바깥들 성소에 깊이 들어온 성도하고 똑같아. 대화가 돼. 테이프를 다 들었으니까 성소가 뭐고 지성소가 뭐고, 예? 감침만나가 뭐고 다 알아. 아마도 최근에는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죽었어요.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독을 품은 눈으로 막 대하고 싸울 때, 독을 품고 막 대들 때, 제가 십자가 탁 죽으니까 그 뭐 팍 죽더래. 아내 눈에 있던 사단이 팍 죽더래. 빠져난 걸 봤어. 이야, 이거 너무너무 쉬운데 이걸 내가 몰랐구나. 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눈이 막 독단을 하면은 쫓아가서 감동이 온대, 성령에. 너 안아줘라. 가서 안아주니까 끝나버려. 안아서 끝나버려. 이야, 너무너무 쉬운데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그 테이프 들으니까 박신규 형제의 혼이 겁나고 생명 받기 시작했어. 생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1년 반 만에. 그걸 들어보여요, 그거를. 생명 받기 시작했다고. 혼이 겁나고. 10년 동안 교사해도 생명이 뭔지 몰라.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십자가 뭔지 몰라. 근데 그는 십자가를 알고 통과하고 생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보고 듣고 간증하라고 내겠어. 간증하라고. 대충 들으면 몰라. 그건 대충 들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침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거 들어야 돼. 흘러간 저질이 보는 간증할 거 없어. 몰라. 일 년 반 안에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거예요. 1년 반 안에. 적고도 3년 반 안에 이룰 수 있다. 이긴다. 될 수 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지금. 예?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내 복음 전하고 싶다. 이 복음 전하고 싶다. 결단한 거예요. 신학교 등록해서 신학교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2시간이 너무 간증 시간이. 그거 지나다 하면 안 돼. 한 인생을 보는 건데, 한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얼마큼 아픈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괴로운 과정을 겪었고, 그걸 봐야 돼. 그 어떻게 예수 만나는가, 그거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듣고 저거 내라는 거예요. 일 년 반 안에 혼들고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내 생명 다 바쳐서 이 복음 증거하고 싶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얘가 없어.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이게 외적 은혜 받아가지고 된 게 아니라. 문 사장님이 전도해서 그동안에 몇 번 우리 생명특교회 여기 철회협에 몇 번 참석한 분들이 오늘 또 왔어요. 찾아왔어요. 사무실 대화한 다음에 너무 사모해서 너무 사모하는 분들이고 어떻게 이 말씀을 금방 알아듣고 깨닫고 알아들었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대화해보니까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카톡방에 올려서 같이 교회로 건축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통하면서 그 제목 이뤄가자고 내가 올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급하시구나. 생활에 뭐 바쁜지 시간을 쪼개 들어야죠.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카톡방에 올린 거 들어보고 그러고 그 간증을 써내라고 짧게도 표현해보라고. 그 교회 건축에 한 거예요. 교회. 딴 건 이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맞이할 수 있어. 증거하는 사람이. 이걸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100번 천번을 들어서 듣고 그냥 듣고 쌓아둬서 머리에서 쌓아도 소용없어. 이걸 토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토해낼 수 있어야 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주 목사님 보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 이 나이가 먹어도 허리가 꾸부정해. 옛날 할머니요. 주 목사님.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내가 이 복음을 이제 통역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전하고 싶다고, 직접 전하고 싶다고 막 사모하고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그 목사한테 발득했어.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중국 땅에. 고농난 집사하고 둘이 같이 두 사람이 그 통역을 다 했어. 통역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몇 시간씩 통역을. 통역 한 번 하는데 테이프가 보통 1시간 한 20분, 1시간 반 돼. 그걸 오후 두 번씩 해야 돼. 또 다른 전도사님 집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간증한 거 또 그것도 통역을 또 해. 근데 그 하는 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거 통역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들다, 그런 게 없어. 기쁨으로 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 온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간증을 보냈어. 목사님 내가 아직도 통역을 해도 좀 먹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막 안타깝게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말씀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얼마나 사망한지 몰라.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죠. 오늘 이 시대에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싶어서 요단강까지 찾아 나간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성도가 돼야 한다. 나가서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만나야지.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 나가서 만나야 되지. 그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단강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또 헤어졌어. 주님은 그 정성과 사모함만 아시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헤어졌어. 근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불러냈어요. 결국은 죄를 삼으셨어요. 우리 속에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외적 은혜 가지고 뜨겁게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 목사가 되고 성령의 외적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하늘잔 기도해서 울면서 기도한 게 뭐냐.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나 주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나 그런 기도 많이 해서 울면서. 주님 빨리 오시라고.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나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모했어요.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눈이 빠지도록 성경 봤어. 눈이 빠지도록 그만큼 성경 봤어, 내가.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빨리 오시라고. 만나고 싶다고. 그런 기도 많이 해서 울면서. 또 사랑하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웃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혼들도 거듭 안 나고 혼도 거듭 안 나고 생명도 모를 때 왠지 은혜만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오시라고 그랬지 겁나는 게 뭐 혼이 겁나는 게 모르고 생명 받지 못했어. 그거 오시면 큰일 날 뻔했지.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진리를 몰라, 진리를.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죠. 구약의 율법을, 말씀을 전부 알아야 그걸 알지, 그리스도를. 진리가 빛 가운데 알아야 되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지. 빛 가운데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거는 교회에서 내가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솔직한 내 마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걸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게 한글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영혼이 구원하는 게 뭔지는 몰라. 여러분, 신학교 교수나 어떤 누구도 어떤 목사도 영혼의 구원이 뭔지를 설명할 사람이 없어. 왜? 그런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설명이 안 돼, 그건. 마귀가 변조를 시켰어, 영혼이라고. 그 원어는 혼들이요, 혼들. 사르크스 복수요, 혼들. 믿음의 결국은 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혼들이.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탈탈 옮기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들이 구원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혼들이 구원받아야 돼, 혼들이. 그 혼들이 뭐냐? 혼들이 뭔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영혼이 왜 틀렸고 혼들이 왜 맞느냐,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상대 빛 가운데 설명할 수 있어야 그걸 깨달아야 받는 거예요. 당시의 의견에 받아들일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본인이 빛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친 거예요. 혼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바꿨어. 그런데 어떤 신학자도 어떤 누구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지옥 가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혼들이 무엇이고, 그 혼들의 구성이 무엇이고, 왜 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내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체험이 있어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 그 혼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혼이 구원하는 거다, 혼이. 혼이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이 그 답이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돼. 진리를 순종할 때 혼들이 깨끗하게 돼. 혼들이 뭐냐?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 정리다. 이거 다 혼들에 속한 거예요, 다. 그 혼들이 깨끗하게 돼야 돼.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진리를 순종할 때 깨끗하게 돼. 혼들이 깨끗하게 돼야 돼. 깨끗해진 혼들 하나님께는 그 혼을 겁나게 해주셔. 더러운 혼을 겁나게 해주지 않으셔. 욕심 많고 혈기 많고 교만하고 그런 혼들을 겁나게 안 해주셔. 겁나게 뭐에 썩었어요? 혼이 겁난다 하는 것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혼을 겁나게 한 다음에 천국 대사가 뭐 쓰겠어? 교만한 사람을. 안 되겠다. 혼 겁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혼이 깨끗해야 되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해. 진리를 순종해. 다른 길이 없어. 어떤 길도 없어. 우리 부패한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진리가 뭐냐? 이 말씀이 진리요. 이걸 모르면 혼을 깨끗해질 수가 없어. 이걸 읽어야 돼, 많이. 이거 많이 읽어야 돼. 이게 들어와야 돼. 그래 혼이 깨끗하게 돼, 혼들이. 혼이 깨끗해져서 얼마나 깨끗해지는데 얼만큼 조금만 깨끗해지면 되느냐? 아니야.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깨끗해야 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깨끗해져야 돼. 아, 저 사람은 성도를, 믿는 형제를 저 중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거기 올라가야 돼, 거기까지. 그러면 겁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혼들이 겁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빌랄벨 사랑이에요, 빌랄벨 사랑.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내가 처음 누려야 돼. 그걸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진리로 내가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 별로 없어. 받아들이고 먹은 사람은 그 털에 그 입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먹은 사람은. 먹지 못하고 이거 아는 사람은 이게 안 나와. 설명이 안 나와. 먹은 사람은 설명이 나와. 먹은 사람. 놀라웠게도 1년 반밖에 안 된 박신규 성도는 말을 한다고. 그 말에 먹었으니까 말한다고. 어? 먹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가 아는 거 가지고는 순종이 안 돼. 먹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진리를 빛 가운데 깨닫고 먹고 소화시킨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 마치 순종한 사람들이 혼이 겁나는 사람들 표현이 있어요. 혼과 혼이 겁나서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 생명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유대인 가운데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성도 할지라도 생명을 받은 사람 별로 없어. 사도들 제외하고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생명 받지 못했어. 침례 요한도 그건 제사장이었는데 그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도. 혼이 겁났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난 다음에 우린 생명 반대까지 올라가야 돼.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생명을 주셔.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입 딱 다물면 생명 안 주셔. 왜? 생명 왜 주시느냐? 교회를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받은 사람들은 자기서 내가 다 모두 다 포기하고 이 복음을 내가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생명 받은 증거예요, 그것이. 왜?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고 그 증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임한다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많이 읽어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제로 이 결론이 메시아가 와도 못 봤어. 못 봤어요. 봐도 못 봤어. 그들은 봤어요. 죽고 나서 살린 것도 봤어요. 병자 일어나고 그래도 하는 일을 다 한 걸 다 봤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걸 죽였어. 죽였어. 눈으로 본 거 가지고는 안 돼. 겁난 혼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겁난 혼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육신으로는 봐도 소용없어요. 겁나지 못한 혼 마음 가지고는 봐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혼이 겁나서 혼이 겁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 순종할 수가 있어.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아.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아. 박신규 성도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 야,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쉬운 걸. 이게 쉬운 걸 내가 모르고 싸웠구나. 화가 나고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낼 때 가서 복귀하는구나. 이걸 못해서 내가 몰랐으니까. 이번에 미안해. 잘못했어. 밖에 안 하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 하냐고 막 싸우고 경찰 올 때까지 싸우고 그랬다고. 경찰 올 때까지. 어떤 부부를 내가 알아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전도사가 됐는데 지금 목사가 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 두 분이 결혼했어요. 맨날 싸워. 맨날 싸우면 날 불러. 12시간, 1시간, 밤 2시간 날 불러. 그럼 내가 밤에 또 가, 그 집에 가. 가면은 텔레비전 깨트려 있고 막 깨트린 거예요. 막 엉망진창이 돼. 그 남편은 안방에서 시근덕거리고 부인은 거실에서 막 깨진 거 봐가면서 울고 있고 그 찾아가면 나 답답해 이거. 그 안정된 다음에 다 치운 다음에 부부를 나오라고 해서 부부를 나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도를 가르쳐줬어. 십자가 죽는 일밖에 없다. 죽어라. 자서진도 죽고 교만도 죽고 다 내 주장을 내려보라. 죽어라. 아마도 내가 그 부부가 싸울 때마다 내 기억으로 아마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 5번 이상 갔어요. 멀리 갈 것도 없지. 내 동생 부부도 맨날 듣겠으니까 서울에서. 맨날 부부가 싸우면 일어난다고 지금 날 맨날 불러올려. 그래서 또 수원에서부터 서울까지 맨날 면목도까지 맨날 올라갔어. 가서 대화하고 또 기도해주고 내려오고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도 아직 십자가 못 죽어. 지금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지금도 안 죽어져. 지금도. 그 부부도 십자가 죽지 못하게 헤어졌어. 부부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교회 카톡방에 내가 이거 다 읽어보고 들은 다음에 소감을, 감동받은 내용을 짧게 해도 표현해라. 표현하는 사람 복이 있어. 난 표현 안 해. 그 십자가를 못 죽어오는 사람은. 표현하는 사람 복이 있는 거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 여러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면 허락 안 하셔. 십자가 죽으면 허락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 누구냐?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십자가 죽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를 받으시는 증거가 돼. 후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는 내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마다 생명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예? 아마도 사단 마귀가 극심하게 반대하겠지. 오늘 신학을 통해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준비한 성도는 이 생명 받은 성도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생명 받은 사람이 다시 오신 주님 맞이할 수 있어. 생명 없는 사람은 맞이할 수 없어. 그게 요한계시록서에 깊이 담겨져 있어. 숨겨져 있어.
전 성경 옥통에 숨어져 있어. 천국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영원무궁토록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펴져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거기 가서 그걸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가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사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게 바로 생명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되고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한 나라에 가서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천국 가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내가 선포할 때에 내가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상한 마음을 증거할 때, 그걸 증거할 때 내가 먹어야 증거되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들어도 10년 동안 꼼짝 안 해. 집에서 꼼짝 안 해. 자기 자식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 형제에게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다시 오신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내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가 아이를 데려놓고 그 아이들 2-3명 데려놓고 앉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해줘라. 하라. 안 해. 하려면 간증이 올라오는데 안 해. 아이들이 크든 작든 해야 된다. 하라고 했는데, 죄종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그런다고 혼을 겁나게 해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전해보세요. 내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전해보라고.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해, 사단이.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면 입이 안 열어서 전해주지가 않아. 전하려고 하면은 생명교회 주일학교 2-3번 졸업 맡으면은 머리 큰다면 그래. 엄마 다 알아. 아이고, 엄마 말 이렇게 다 알아. 다 알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입을 다물게 만들어.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복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서 금식한 사람이 별로 없다.
나 그런 설교를 한 적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걸 이계양 전도사 딱 들으면서 받아들였어, 그거를. 아, 나를 위해서는,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내 땅을 위해 기도 많이 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복, 이걸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금식하고 임한 거예요. 그 설교할 때 임한 거예요. 오늘날 외적 은혜가 충만할 때, 육체 위에 퍼지는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주님 재림에 오시는 주님 맞이하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해. 울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 진리를 모르면 안 되고 소용없어. 오셔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외적 은혜 가지고는. 거듭나서 생명 받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가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할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그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뽑아올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그게 뭐냐? 오늘날 교회 건축이요. 교회 건축. 교회를 건축해야 돼. 교회를 건축해야 돼. 오늘날 교회 건축인데 교회가 완성이 세례사람성이에요. 많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완성이 세례사람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은 세례사람성 건축할 수가 있고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지 않은 사람은 또 내 교회가 안 된 사람은 세례사람성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야 되는데 나뿐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 그걸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거예요. 왜? 이거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전파하려면 생명을 받아 전파하니까. 그런 사람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역장들에게 마태복음부터 구역에서 증거하라.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구역도 있거니와 시작도 안 한 구역도 많아. 어떻게 하겠어? 안 하는데. 순종하는 입술이 복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혼 겁나게 해줄 리가 없잖아. 에? 내가 세상 것을 요구하고 땅을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밖에 없어. 내가 원하는 딴 거 하나도 없어. 내 일념은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생명교회로 하나가 돼야 돼. 교회 하나 교회가 돼야 돼.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 한 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길은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 받아야 거기 가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못 가.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 천국이요. 사람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 인간의 생명으로는 거기 못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혜 알아야 돼. 거기 뭐 하느냐?
오늘 우리가 생명 받아가지고 하는 일 그 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영원토록. 목사가 시켜서 간증하고 가리키고 혹은 통역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통역하는 분들도 기쁨으로 통역을 하고 가리키는 분들도 기쁨으로 가리키고, 아, 나 힘든데 여기 바빠 죽겠는데 왜 날 이거 시키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키지도 않아. 그럴 사람은 시키지도 않아. 정말 평소에 봐서 사모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가리키라면 가리키는다. 그럼 뽑아서 시키는 거예요. 간증에 그 안 나온 사람 안 시켜. 순종 잘하는 사람 시키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자기가 은혜가 되고 기뻐. 자기가 마음이. 그걸 본인이 느끼 알아.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천국가서 그거 해. 천국가서도 그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온 우주에 퍼지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고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이룬 사람이 박신규 성도요. 자, 들어봐. 몇 번 들어봐. 어떻게 그가 이걸 듣게 됐느냐, 어떻게 사모했느냐. 그냥 흘려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바쁜 시간 동안에 그거 2시간 테이프 듣고 이경전 사람 그 테이프도 1시간 거의 반 들 거야 아마. 그 테이프 듣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듣는 게 시간이 아깝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테이프에 들어가야 돼. 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박신규 성도가 1년 반 만에 테이프 1000개 이상 들었어. 1000개. 예? 1000개 이상 들었어. 1년 반 만에. 그거 억지 들은 게 듣고 싶어. 듣기 좋으니까. 듣고 싶으니까. 그게 사모하면 한 먹게 안 해주게 먹게 안 해주시겠어요?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하고 회방할지 모르니까 그 가정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4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 너를 잊지 않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이루는 나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종일 나를 믿으라네.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나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네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3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다시 한번 내 소원 이루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다시 한번 내 소원 이루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한마디만 광고합니다. 역병이 자꾸 돌아서 점점 더 드대지고 이렇게 변종이 돼가지고 참 희한해. 그게 변종이 된대. 생명체가 아닌데 변종이 된대. 그래서 수십 가지 변종이 돼가지고 막 다니고 있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조사해도 소심해도 어려워. 믿음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려. 여러분들 시편 91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거 꼭 읽어보.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라고 하루를. 시편 91편 꼭 읽어보시고 기도하면서 이건 이기기 승리합시다. 역병 우리 힘으로 못 이겨.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줄은 준비하게 달라고. 우리 혼이 건나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시켜 달라고 다음에 통성 기도합니다. 사모함을 기도해야 하는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여 3장 주에서 크게 3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